그리고 자사가 특별히 중도 통일의 요건으로 강조한 것은 지, 인, 용의 3달덕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역설한 점이다. 영원히 신명나는 통일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할 것이므로 지식과 사랑 그리고 용기는 화합 통일의 과정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따라서 천하의 논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천하의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고 천하의 일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만 영원히 발전하는 통일을 이룩한다는 사실을 갈파했다. 끝으로 자사자가 경계한 것은 대화합, 대통일을 이룩한 주체적 통합 지도력은 절대로 자기를 현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질서는 독단, 독주, 독재를 싫어한다. 따라서 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인류를 화합하고 천하를 통일한 형력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이러한 공덕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항상 겸손하고 사양해야만 조금도 분열하거나 정체하지 않고 끊임없이 활발하게 자체 친화력을 응결하여 마침내 영원히 발전하는 위대한 문명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맹자는 자사자의 중용사상을 계승하여 인의 예지의 본성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호연지기를 길러서 상황에 따라 알맞게 처리하는 중의 실용적 논리로서 전국시대의 이단 사설을 깨끗이 물리쳐서 유학의 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 뒤에 진나라의 분서갱유로 인하여 이 책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한나라 초기에 얘기 속의 한편으로 겨우 전해오니 사마천은 사기 공자세가에서 자사가 중역을 지었다고 밝혔고 후한의 정연은 여기에 주애를 달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이 책을 지어서 성조의 덕을 뚜렷이 밝혔다고 변증했으며 당나라의 한퇴치와 이고 등이 이 책을 기초로 하여 인성론을 거론했다. 송나라 시대의 이 책은 크게 세상에 유포되어 도학을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자는 중용을 공문의 전수신법이라고 하여 논어, 대학, 맹자와 함께 사서로 표창해서 유교인의 필독서로 하였고 주자는 중용장구를 지어 주애를 달아 그 뜻을 남김없이 밝히고 도학을 서로 전해주는 도통의 책이라고 하였다. 이에 정자는 역전과 춘추전을 지어서 진나라의 무단 통치와 한나라의 술수정치의 폐역무도한 정치사를 천하에 고발하고 성인의 신법은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임을 밝혀서 중은 천하의 정도요 용은 천하의 정리임을 설파하면서 중용전을 주애하였으나 별로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불태워버렸다. 주자는 자칫 통감 강목을 지어서 도덕성을 성실히 위나라와 허위 정권을 엄중히 성토하고 이 민족의 침략에
비타협적 복수론을 주장하였으며 명절을 숭상하고 의리학을 고취하여 중은 인간성의 본연적 상태요 도덕의 실체임을 밝혀서 중용의 위대한 가치를 발명했다. 이후로 이 책은 태학의 기본 교과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자의 새로운 저술을 고려 마렵에 수입하여 성균관에서 교육하였으며 율곡 언해본과 관본 언해가 있어 널리 유행하였는데 조선 왕조 시대에 송자가 공맹정주의 도통을 계승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다. 청나라가 중국에 침입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키자 송자는 양심에 정직해야 함을 선언하고 청나라를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춘추 대의를 설파하여 스스로 천하의 정의를 주체해서 사문을 수호하여 오랑캐가 날뛰는 암흑시대에 성인의 도통을 뚜렷이 계승하였다. 이것은 유교의 도통이 처음으로 해외로 건너온 것으로 우리나라 근세 유도의 종주국이 된 것이니 동방 예의의 나라로 발전하는 저력이 있으며 조선 문화의 세계화 작업을 선도했다. 이 새 시대를 위한 중용은 금세기에 와서 무치의 여파로 풍미한 분열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어 도통 단절의 위기에 처한 도덕학을 다시 부흥해서 문치의 천하 대통을 다시 세우고 성인의 도통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민주적 시각으로 새롭게 해설한 것이다. 중용은 극단적 일방 논리가 아니고 또한 중간주의도 아니다.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를 모두 포괄하여 공통 분수주의를 존중하고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전부 수용하여 실용주의를 채택한다. 중간주의는 양쪽의 극단을 배제하고 절충하여 중간만을 취하는 고종불변의 논리이다. 그러나 중용은 도덕적 중심체를 세워서 대립하는 양극단을 모두 포괄해서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가장 알맞은 상태로 변화하는 상황의 논리요 발전의 법칙이다. 작게는 부부가 화합하고 가문을 통일하며 크게는 인류를 화합하고 시대를 통일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상황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진보할 때에는 진보하고 보수할 때에는 보수하며 강경할 곳에서는 강경하고 유순할 곳에서는 유순하며 항구적으로 처리할 것은 항구적으로 처리하고 임시적으로 처리할 것은 임시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마다 알맞지 않음이 없는 것이 바로 중용임을 선언한다. 중용의 통일 철학은 획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이 없고 중용의 변화 철학은 신앙 목적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체본이 없다. 자연이 변화하고 인간이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중용의 통일 조건과 변화 역량도 점점 그 차원이 높아가는 것임을 변증했다. 낮은 단계에서의 화합은 혈연이나 자연 조건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높은 단계에서의 화합은 정치력과 도덕률이 없으면 이루기 어렵다. 이 책은 낮은 단계의 통일 조건을 구비하여 높은 단계의 통일 조건을 완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노력했다. 그동안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유림이 주장했던 유정척사의 논리는 중용이 아닌 배타주의로 몰아붙였고, 동서냉전 속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탄하는 유림의 도덕주의는 회색의 기회주의로 매도당했다. 그러나 이제 동서의 냉전이 종식되고 조국의 통일이 목전에 놓인 시점에서 21세기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바야흐로 세계를 높은 과학 문명으로 통일하고 인류를 높은 도덕 문화로 화합할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중용의 세계 지도 이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20세기를 풍미했던 낡은 제국주의 사상이나 구시대의 분열주의에 기초한 학문으로는 더 이상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화한 새 역사를 이끌어갈 힘이 없다. 이제 인류의 남은 희망은 천하의 대통을 세우고 성인의 도통을 계승하여 사회를 대통일 대화합하는 중용의 진리로 인류 사회를 새롭게 변화하는 길뿐이다. 성인의 도통은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가장 공변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이념이었음을 역사적으로 실증하였으니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이보다 확실하게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는 진리는 없다. 이 새 시대를 위한 중용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공증으로 나온 책이다. 도통 사상은 화합 통일의 질적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그 추진력에 있어서도 대단히 위대한 정신이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사회의 재반 문제점을 세밀히 살펴서 분열과 대립 그리고 모순과 갈등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두루 화합 통일하는 고급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혜를 모으고 널리 힘을 합쳐서 완전한 인간관계를 수립하는 줄기찬 노력을 끝까지 계속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도통을 계승한 사람은 절대로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통일의 강인한 의지로 평생 일관한다. 그리하여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으면서 현실 속에서 이상을 구현한다. 민중과 더불어 함께 살고 만물과 더불어 공존하고 하늘과 더불어 하나로 합쳐서 천하를 인으로 덮는다. 이와 같은 고도의 인문주의 사상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천하 대통을 세우고 인류의 영원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도통 사상이다. 이것은
인간의 세속적 한계를 스스로 초극하여 민중의 세속적 고통을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만인으로 하여금 가장 넓은 세계에서 살고 가장 바른 길을 가고 가장 큰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니 곧 인생의 최고 가치를 실현해서 가장 큰 보람으로 충만한 인류 사회를 창조하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이 중용의 진리는 더욱 장엄한 세계를 건설하는 헌장으로 길이 빛날 것이다.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서정기. 중용장구대전 전문.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여 지나침이나 미치지 아니함이 없는 상태를 이름하며, 용이라는 것은 평소의 일상적인 보통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치우치지 않음을 중이라고 말하고 바뀌지 않음을 용이라고 말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정도요 용이라는 것은 천하의 정리이다 라고 하였다. 이 책은 이에 공자의 문화에서 전해 주고 받은 마음을 쓰는 법이다. 자사자가 그 오래되어서 어그러지는 것을 두려워한 까닭으로 그것을 책으로 써서 맹자에게 주었으니, 그 글이 처음에는 하나의 이치를 말하여 중간에는 흩어져서 만사를 다스리고 끝에는 다시 합하여 하나의 이치가 된다. 넓히면 우주에 가득하고 접으면 물러와 은밀한 데 감추어진다. 그 의미가 무궁하니 모두 실용의 학문이다. 훌륭한 독자가 깊은 뜻을 음미하면서 찾아 얻음이 있으면 종신토록 사용해도 능히 다하지 못함이 있으리라. 1. 중용사상의 근본 원리. 천명지 유성이요 솔성지 유도요 수도지 유교니라. 하늘이 부여한 명을 일러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라감을 일러 도라고 하고, 도를 닦음이 일러 교육이라고 하니라. 도야자는 불가수율이 아니
가이면 비도야라 시고로 군자는 개신호 기소물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도 이탈할 수 없는 것이니 이탈해도 된다면 도가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바에서 경계하고 신중히 하며 그 들리지 않는 바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라. 막현호은이며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도가 아니라. 숨은 것보다 더 잘 나타난 것이 없으며 미미한 것보다 더욱 뚜렷한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생각하는 곳을 신중히 하니라. 희로애락지 미발을 유지 중이요 바리개 중절을 유지하니 중야자는 천하지 대보냐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 아니라.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중이라 이르고 감흥하여 일어나서 모두 절도에 알맞게 적중함을 화라고 이르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는 것은 천하의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치중하면 천지유연하며 만물이 유건이니라. 중화를 이루면 하늘 땅이 바로 서며 만물이 자라나니라.